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진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막 뜨겁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있고, 조금 전까지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러한 시간은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거.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임하셔요. 임하시면은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앉아 있지만은 서서 하시게 되면 자꾸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힘이 풀리기도 하고 또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임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현상으로는 여러 가지로 손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신체 중에서 손이 제일 민감해요. 손이.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전기처럼 찌릿찌릿하다든지 아니면 무겁다든지 이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데 내가 그 성령님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제 체험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체험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여기에 전기가 뭐가 이렇게 돋보기 같이 이렇게 쫙 쬐는 여기가 아리는 것처럼 양쪽 손이 저릿해지다가 나중에 이제 무거워지기도 하고, 무거워지다가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풍차가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떠시는 분들인데, 이 손을 이렇게 떠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냥 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그냥 하려고 그러면 힘든데, 이게 성령의 역사를 하시면은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성령님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이렇게 이제 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충만하게 많이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막 이렇게 몸에 전기 같은 게 와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저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막 다리가 찌릿하다든지 손이 찌릿하든지 이렇게 그런 현상을 느낄 때, 성령님이 내가 너 여기 있다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느끼게 되고, 또 성령님은 항상 인격이에요. 마귀도 인격이고 사람도 인격이고, 뭐 마귀를 인격이라고 하면 신격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신격, 격이 있다. 이제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게 되고 감정을 나누게 되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냥 어떠한 성령 하면 어떤 힘, 능력 뭐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 하나님 성령과는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격적 대화가 일어나고 이제 관계가 우리에게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원해야 들어와요. 마귀도 나가라고 해야 나가요. 근데 성령님도 우리가 분별하기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저는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찌릿찌릿해지고 손에 많이 이제 그런 감동이 와서 이게 이제 자꾸 풍차가 되면 여기에 힘이 막 이렇게 생기죠. 힘이 생기면 이 힘의 강도를 통해서 제가 성령님이 얼마만큼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힘으로 와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걸 느끼면서 사모할 때 더 임해요. 무시해버리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간구하고, 그래야 성령님이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역사를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성령님의 조용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해서 충만하게 해서 영이 쭉
들어오면 영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영이 이제 살아나는 그런 소생하는 이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이제 체험해서 하나님 체험이라는 게 다양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뭐가 되느냐면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이. 근데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귀는요 항상 숨어 있습니다. 네, 항상 숨어서 역사를 합니다. 아내 뒤에 숨어서 역사를 하고 남편 뒤에 숨어서 역사를 하고 사람 뒤에 숨어서 역사하고 환경 뒤에 숨어서 역사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도 숨어 있습니다. 네, 내 안에 들어와 있어도 숨어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집회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 네, 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네,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성령이 그만큼 강력히 역사해 빛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를 해야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럼 드러나면 어떻게 하냐면 나가라고 그래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나가. 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존재들이 나에게 역사에서 하루 이틀 와 있는 것은 나가라면 금방 나가요. 그런데 이게 오래된 것들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나와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결합이 돼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결합이 돼 있고 감정적으로 결합이 돼 있고 모든 것들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라는 게 어려워요. 그 존재가 나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결합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하냐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그거를 갈라요. 뭘 갈르냐면 생각에서 내 생각에 붙어 있는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칼로 어떻게 해내냐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건 사단이 준 감정이야. 사탄이 준 생각이야.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갈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낼 때 들으면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네. 그것도 감정을 통해서도요. 우울한 감정, 슬픔의 감정 또는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분노가 올라오면 어떠냐? 분노의 감정은 떠나가라. 네. 슬픔이 오면 어떠냐? 슬픔의 감정은 떠나가라. 한번 해봅시다. 슬픔의 감정은 떠나가라. 우울한 감정은 떠나가라. 분노의 감정은 떠나가라. 내 감정에서 분리되어 떠나가라. 내 생각에서 분리되어 떠나가라. 내 영에서 분리되어 떠나가라. 내 삶에서 분리되어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 존재는 그렇게 아주 교묘한 상황에서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면 이건 안 나갑니다.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면은 나는 아니야 하고 숨어 있어요. 그런데 딱 집어가지고 그것을 명령을 내리면 들키는 거예요. 사단의 정자가 들켜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슬픔의 감정이 왔는데 그냥 뭐 또 오늘 뭐 하다 보니까 슬픔의 감정이 왔구나. 그러고는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슬픔의 감정이 왜 내가 갑자기 슬픔의 감정이 왔지? 그래 이 슬픔의 감정은 절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건 사단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슬픔의 감정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마귀는 떠나가라면 마귀 잘 안 떠나갑니다. 슬픔의 감정은 슬픔의 감정이 떠나가라. 모를 아프게 하면 모를 아프게 하는
영들은 떠나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코나 눈이나 이런 게 아프면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하잖아요. 뼈마디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정형외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 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해서 이런 집회를 기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보통 예배 때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침투한 성령이 한 20% 정도 들어왔다. 이러면 이런 집회는 60%, 70% 이렇게 쭉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안에 뭐냐면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죠. 강한 빛, 이런 빛하고 태양빛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빛이 있으면 먼지가 잘 안 보이지만 태양빛이 들어오면 확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더 깊이 들어오면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면은 그런 사단이 더 그 안에서 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그냥 떠나가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잘하냐면은 이걸 잘해야 돼. 나가.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나가. 살살 나가라고 그러면 그냥 안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래가지고는 잘 안 나가. 왜? 이거는요, 내게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의 존재는 내가 태어나서 나한테만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영의 세력들이에요.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아주 그 집안에서 아주 이게 살고 있는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 가문에서 살고 있는 그런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끊어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처음 믿어가지고 그 불신의 세계야, 불교의 영들, 무속의 영들, 또 이런 그 악한 영들을 끊어내려는데 첫째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존재가 다 그 영들이 그 집안에서 대대로 흘러내려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걸 내 대해서 잘라내려고 그러면 이건 뭐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사생결단을 내려야 되는. 왜? 마귀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물체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마귀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합니까? 일곱 귀신 들린 부분을 보면은 뭐라면 마귀가 내 집이라고 그래.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집을 뭐라냐? 내 집이라고 그래. 내 집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 집, 귀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집이라는 거예요. 쫓아냈어요. 쫓아내서 나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집회를 통해서 쫓아낼 수도 있죠. 근데 어디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여기가 딱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성령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 못 들어오죠. 네. 그런데 이게 비어 있으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이런 영들이 다 마귀는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일도 고하고 천사가 그 사람의 일도 고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천사가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마귀도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파송된 마귀가 있어요. 그게 끈질기게 와서 질병도 주고 문제도 일으키고 사건도 일으키고 해서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내가 늘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존재와의 내가 싸움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권이 강해지면요, 이놈을 싸우기는데 쉬워지는 거예요. 내 영권이 약하면 내가 이 사탄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우리들이 잘 판단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영을 보려고 해야 된다. 영의 세계를 보려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 중에 하나,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사모님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제 비염이 요즘은 이제 비염이 많이 다 거의 치료가 돼서 비염이 온다든지 이게 좀 몸이 스트레스가 온다든지 이러면은 사람이 짜증을 내죠. 짜증을 내고 투덜투덜하죠.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방으로 나한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저한테 전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역의 전이가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되면은 막 내가 이제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몸 관리를 잘해야지. 또 아니면 막 뭐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나도 짜증나죠. 예.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침투를 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도 침투를 하지만은 아내를 통해서도 침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영적 세계를 잘 모를 때는 내가 막 대적을 한다든 육체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근데 이런 영의 세계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게 뭐냐?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무슨 사인이냐면 사단이 지금 침투를 해서 공격하고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육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 뭘로 반응해야 돼요? 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비염이 걸리거나 짜증을 내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거나 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육으로 대하면 안 돼. 영으로 대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쪽 방으로 가서 기도해야 돼. 가서 아내에게 역사하고 있는 원수막이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 감정과 저런 것들이 나에게 이 전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이러면은요 사단의 정체가 탁 드러나가지고 스르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걸 내가 역으로 막 반응하고 감정으로 막 반응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사단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통로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들, 쥐들이 들어오는 통로들도 있고 뱀이 다니는 통로들도 있는 거죠.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는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는 질병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분별을 하면 돼요. 분별을 해서 싸워서 이겨버리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그런 식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늘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황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어쩌냐면 감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감지가 되면 깨어 있는 거예요. 네. 영이 역사를 그런 환경이나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영의 그 역사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내가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해요. 네. 이 삶이 그러면 승리의 삶, 이김의 삶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막 휘둘리는 거예요. 막 감정에 휘둘리고 막 화나고 짜증나고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또 아니면 문제도 일어나고 막 교회에서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저 집사님은 왜 이래? 뭐 교회 뭐 그런 문제가 막 수용돌이 쳐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정체를 알기 시작을 하면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반응할 때 이때는 사단이 들키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도둑이야! 하면 도둑놈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도둑놈이 들어왔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해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영이 충만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반응하자.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반응하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으로 반응하자.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반응하자.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요 순간적으로 탁 떨어져 나가버려요. 떨어져 나가요. 사단은요 인격적 존재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똑같은 인격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 누구지? 나가. 이렇게 너 들켰어. 빨리 나가. 그래 알고 그렇게 아주 딱 그렇게 찝어줘야 마귀가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는 상황이 돼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힘이 세지게 되면은요 나를 둘러싼 그런 영들의 힘이 세력이 약화가 돼버려.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단계에 가버려. 이거에 내가 지배되려고 내 인생이 이걸로 인해서 휘둘리는 인생을 살면 안 되고 내가 이거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영권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영이 더 성장을 해서 이 존재에게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에 열리고 눈이 확 열려서 그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마음은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요 한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왜? 뭐든지 그래요. 이거는 그 터득을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렇게 뭐 어떤 것들이 뭐 다 터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게 되면 영의 흐름을 파악하려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좋아져요.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또 좋은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 영들이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툼이 잦아지게 되고 또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하와가 딱 그 사단에게 잡혔는데 아담만 깨어 있으면 이거를 무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존재에 아담이 어떻게 사로 잡혀버리니까 같이 범죄를 하게 되고 가정이 파탄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알아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자꾸 기도하다가 보면은 영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충만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하면은 아유 또 1절 또 하나 보다. 아유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고 막 채우려고 그래요. 채우려고. 채워야 돼. 채워야 돼. 네.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라. 네. 만땅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이게 채울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 더운데 땀을 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이래야만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영이라고 하는 세계를 어떻게 했냐? 사야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은 등을 밝히잖아요. 근데 등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을 어떻게 했냐?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야 된다. 무엇으로 삽니까? 육신으로, 정신으로, 또 여러분이 예물로, 또 내 땀으로, 눈물로 이래가지고 어떠냐? 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밝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영이 살면 내 마음도 살고 또 내 육도 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내 가정의 삶도 살아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살면은 내가 이렇게 충만해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흘러가요. 남편에게 흘러갑니다. 이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나도 이겨야 되지만 내 가정에도 그런 사단의 모든 세력을 때려잡을 수 있는 때려잡는 게 아니라 때려 맞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때려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때려잡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지만은 사실은 일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영의 세계까지 다 이렇게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요. 저도 이런 세계를 알게 된 것은 뭐 한 10여 년 좀 넘은 거예요. 그 전에는요 모르겠어요. 막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왜 저 권사님은 왜 그러고 저 집사님은 왜 저러나? 또 집안에서도 막 문제가.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여자를 정복하면 다 정복할 것 같더라고. 도대체 여자를 모르겠어. 완전히 카멜레온이에요.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바라는지를 모르겠어. 눈빛을 봐도 모르고 뭐 이래야 된다고 해서 이래주면 그거 아니라는 거야. 저러면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알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상담, 치유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배워서 여성의 특징, 남성의 특징, 부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배워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는 뭐 편해요. 우리 집사람을 내가 정복은 아니지만 마스터까지는 못 갔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는 이러면 이런 얘기구나 저런 얘기구나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한민국 남자들이 여성을 몰라요. 왜 그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맞춰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몰라요. 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남자의 모든 생태와 여자의 생태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워야 돼요. 이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하나님 잘 안 가르쳐줘요. 근데 딱 하나, 성령 충만하면, 둘 다 성령 충만하면 트러블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맨날 성령 충만하고 사느냐 이제 다운이 될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어떤 심리적으로 그런 기술과 그런 관계와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 부부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부부 관계가 제일 좋으면 천국 되는 겁니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모든 게 좋아도 부부 관계가 편안하지 않으면요, 인생이 아주 고달픈 거야. 힘든 거예요. 부부 관계가 인생의 동반자고 맨날 붙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둘이서 맨날 싸우고 산다고 하죠.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친구같이 또 같은 어떤 동역자같이 이렇게 좋게 서로 근데 문제는 뭐냐? 남자와 여자가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맞는 게. 아우, 안 맞아요. 뭐 사람들 헤어진다고 그러면 왜 헤어져요? 성격 차이 때문에. 아, 당연하죠. 남자와 여자는요 20%에서 30%밖에 안 맞는 거예요. 30% 맞으면 엄청 맞는 거예요. 엄청 잘 맞는 거예요. 20%밖에 안 맞아요. 다 틀립니다. 먹는 음식도 다 틀리고요. 취향도 틀리고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모든 게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맞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연애할 때는 막 이 호르몬이, 사랑의 호르몬이 나와서 맞추는 거예요. 다 맞춰주니까 얼마나 서로 좋은 관계가 되는지 몰라.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맞추라고 그러죠. 맞추라. 내 페이스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안 맞죠. 그러니까 맨날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맨날 문제가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줘야 돼.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 내가 커져야 돼. 내가 커져야 돼. 내가 커지면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난다 그러면 또 내가 또 옹졸하구나. 내가 큰 존재가 못된, 커버려 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손주가 있잖아요. 손주들이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러면 손주들하고 뭐 대판 싸우겠어요? 알았어. 그래, 다 수용하고 받아주죠. 왜? 크잖아요, 내가. 손주보다는 크잖아요. 손주보다는 크니까 내가 다 받아주고 다 이걸 해줄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녀들은 그 사랑이 가잖아요. 또 부부는 남남이야 이게.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 내가 커져야 돼. 커져. 옆에 있는 분에게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수용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조금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 오늘 같이 보는데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에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25리는 어느 정도냐면 약 11km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는 뭐 빨리 걸어가면은 뭐 2시간 정도, 2-3시간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엠마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렇게 가면서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픈 마음으로 내려가는, 이 내려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다운, 믿음의 다운을 가리켜서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이 있죠.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막 오늘 한번 득도를 해보겠다, 하나님을 찾아서 뭐 나가보겠다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분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사도 전날 말씀드렸죠. 엘리사도 호렙산에 갔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산으로 와서 독대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슬픔 가운데서 이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찾아와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둘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와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옛날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인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옛날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제자들이 몰라봐요. 예수님을 만나도 다른 형태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실망과 낙심 가운데서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을 했을 때, 다운이 됐을 때 주님이 다가오시죠. 꿈으로도 다가오시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다가오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번씩 하나님과 1대1의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죠. 뭐 하나님이 물체가 아니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다양한 형태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만나는 형태가 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연구도 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이 참 열려지고 깨달아지면은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내 이성의 연구와 탐구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주님이 오신 것이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럴 때의 마음에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되고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이 오시라고 말씀 준비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죠.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고 또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 말씀이 막 열리게 되면 어떻게 하면 때로는 그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울기도 하고, 또 아니면 때로는 혼자서 막 찬양을 좀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말씀이 왔나 보다 깨닫기도 하고, 그래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아까 같이 찌릿찌릿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성령의 감동, 막 가슴이 막 갑자기 뜨거워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또는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또는 저는 이제 보통 어떤 걸 쓰냐면 꿈을 통해서는 하나님 체험이 아니라 마귀 체험을 많이 해요. 네. 마귀는요, 하나님은 뭐 꿈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저한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 이제 사탄이, 마귀가 나에게 공격을 하게 되면은 꿈에서 그거를 보여주셔요.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사단이 작동을 하면은 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오면 오늘 또 사탄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공격해 들어오겠구나. 사탄이 오늘 어떤 형태로 역사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느끼게 되고 내가 좀 영이 많이 다운이 됐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확실히 알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삶을 통해서 그날 보면은 어떤 일이 반드시 생겨요. 근데 내가 꿈을 통해서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내 나름대로 방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를 할 때에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대처를 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 막 소용돌이 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생각이 나면 빨리 이제 대적을 해서 이기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체험이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인격적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체험이 돼야 돼요. 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냥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관계, 하나님은 나고 보시고 계실 것이야,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실 것이야, 이게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로서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몸과 지체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나는 한 몸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되어졌을 때에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하나님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거를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찾아오셔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찾아왔어도 이 제자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접근해 오셨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저희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알아보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와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고 있다. 슬픈 빛을 띠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 마음속에 슬픔의 감정이 싹 들어온 것이죠. 슬픔의 감정이 오면 어땠습니까? 이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했는데 이 슬픈 빛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키드로포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스키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침울한 이런 단어하고 눈이라는 단어가 합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에 슬픈 기색이 있는 거예요. 눈에 슬픈 기색, 침울한. 그래서 눈을 보았으니까 아주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런 눈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성령이 떨어져 버리면, 사탄이 역사라면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슬픔, 또 우울한 감정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대화를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럼 믿지를 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두 제자를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책망을 하시고 나서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선지자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 말씀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누구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자주자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늘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을 암송을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되면은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체험을 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만 말씀을 배우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만 받아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령이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이 풀어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대한 확신이 들어와요. 성경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은 사실화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글이 아니라 이건 사실화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방언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가 긴가 민가 처음에 좀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장로님에게 사실화된 겁니다. 이 말씀 중에 나에게 그게 사실화되었다면 이 말씀은 사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진리라는 것입니다. 네.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에 내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행동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의 사실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그럴 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력히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집안에서도 큐티도 하고 이러면서 가르침을 받지만 더 깊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주일날이라든지 수요일날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의 세계를 이겨나가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 말씀도 받지만 여러분들이 틈틈이 어떠냐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요 이렇게 있으면 그냥 하나 글이에요. 그냥 이건 어떤 것과 같으냐면 집에 있는 쌀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면 이 말씀이 열려지고 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뭐가?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열려지면 더 이상 이거는 쌀이 아니라 밥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가 냐 양식이 되는 것이죠. 영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은 뭐가 되냐 내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파워, 힘이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오셔서 지금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떠냐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5절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시고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여러분이 받을수록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네. 여러분 초등학생이 학교 가서 배우는 것하고 중학생이 배우는 것하고 고등학생이 배우는 것, 대학생이 배우는 건 다르죠. 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냐 대학생, 대학원 더 나가서 박사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강도에 따라 내가 믿는 확신이 더 강력해지는 것이에요. 강력해질수록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네. 누가복음 24장 29절에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님이 가려고 그러니까 함께 있자고 그랬어요. 때가 저물어 가고 밤이 됐습니다.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후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는. 이렇게 대화를 해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저녁 때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떡을 가지고 같이 먹는데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있어서 보여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 제자와 더불어서 떡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떡을 주시면서 축사를 하시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24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그랬어요. 네. 눈이 열렸어요. 네.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렸다. 네. 여기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는 그런 말인데 이 디아노이고라는 말은 열리다. 근데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완전히 열렸다 이런 얘기. 확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확 열려버렸. 열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려서 그인 줄 알아봤다. 할렐루야. 네. 오늘 밤에도 우리들이 그렇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열어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 세계를. 네. 성경도 열어주시고 영의 세계도 열어주셔야 돼요. 네. 잠겨 있으면 보이지를 않아요. 은사적인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청종하게 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듣는 것하고 열어 듣는 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열어질 때 영의 통로가 열려지고
들리는 것이 정종이 그냥 정종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이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얼마나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네요.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이 확 열려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열어 깨닫게 해주는 열어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열리면 내 자신이 열리고 내가 열리면 삶이 열리고 삶이 열리면 모든 것들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혀있던 것들이 말씀이 열릴 때 생각도 열리고 감정도 열리고 삶도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열려지는 거야. 그동안에 나를 갖다가 막고 있던 것들이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할 때도 말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단어를 우리에게 말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하십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이 열리기를 바라요. 말씀이 열리기를 바라요.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요. 영이 열리기를 바라요. 닫혔던 모든 것들이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누가복음 24장 32절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열려서 그인 줄 알아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나고 보니까 아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는 말씀이 열리면 어떻게 했으면 내 안에서 막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식어졌던 믿음이 타오르는. 여기서 뜨겁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카이로라는 그런 말. 이 카이로라는 말은 불이 타는 것을 말해요. 불타는. 꺼져버린 등불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불을 탁 켜면 불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간절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약해진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질 때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내 안에서 불타는 역사가 그리고 꺼져 있던 등불에 불이 팍 켜지는 것. 이게 뭐냐면 카이로라는 것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이고, 열려질 때 그 안에서 뭐가 들어오냐? 내 안을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해서 내 마음이 타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불타오르는 거예요. 뜨거움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에요. 하늘의 보좌와 나를 연결해 주는 것이, 영의 세계와 나를 연결해 주는 통로가 이게 하나님 말 만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으로 나가고 하나님은 내 말씀으로 와서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것이죠. 그때 그분이 내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는 내 마음이,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불이 돼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 확 이게 타오르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막 장작불 같이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길이 내 가슴에 타오르기 시작하면은 말이죠,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파워가 여기에서
에너지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지 않느냐, 방망이 같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문제가 돼.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슴이 팍 뭉클해지며 팍 내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체험이 강력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맹 말씀을 읽는데 맹맹한 건 뭐냐?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열려지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나와 하나님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연결이 되면은 말씀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면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마음문이 열리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이런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이 회복되고 감정이 회복이 되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칼이 나와요. 칼인데 무슨 칼이냐면 좌우의 날선 칼이라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데 그 말씀이 영으로 보면 칼이라는 거예요. 칼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을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개서 뭐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 사탄이 심어놓은 감정, 사탄이 심어놓은 영, 이걸 다 잘라 분별시켜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은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이 말씀을 풀어줄 때 칼과 같은 역사도 있지만 어떻게 뜨겁지 아니하느냐. 제가 그 뜨겁다라고 하는 걸 좀 찾아보니까 에레미야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칼은 칼인데 불칼. 불칼. 아까 우리 길진영 목사님이 저하고 우리 사모님이 같이 기도를 해주니까 갑자기 칼이 불칼이 됐다고 그랬는데 더 큰 불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가는데 어떻게 냐? 입에서 말씀이 나가서 그 사람의 심령을 강력하게 하는 불태워버리느냐. 뜨겁게 하는 그 두 제자가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뜨거워졌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막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히 막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 열정이, 전도에 대한 열정도, 기도에 대한 열정도, 봉사에 대한 열정도, 인생에 대한 열정도, 모든 사역에 대한 열정도 막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막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막 간절함이 생기고 충만함이 생기는 그런 뜨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불처럼 여러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다가 막 던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불이 돼서 말씀이 열려져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 붙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이 막 우리 심령에서 불 붙는 역사가,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형태로 임하는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이렇게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데 두 가지 현상,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바람은 뭐냐? 파워를 말하면 아까 말한 것이 팍 이렇게 돌아갈 때 풍차같이 들어갈 때 바람, 이거는 강력한 파워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 그리고 2장 3절 4절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그래서 각 사람이 얘기했더니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주장해버렸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성령의 불처럼 각 사람 위에 쫙 임하더니 그 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데 어디를 잡느냐? 입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입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거기에서 뭐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입술이 전부 다 전도의 입술이 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입술에 권세가 생겨서 바울이 모세가 아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입술에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에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 그 사람들 그렇게 실망과 낙심 속에 슬픔 속에 갔던 사람이 말씀이 풀어져 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갔던 발걸음을 뒤돌렸어. 왜? 순간 슬픔의 감정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낙심의 감정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절망의 감정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사탄이 임하면 우울증, 열등감,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 오지만 성령이 임하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이 자신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자신감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사탄이 역사하면 전부 다 절망이고 낙심이고 근심이고 염려고 별의별 걱정과 별의별 고민을 다 하게 되는 게 뭐냐? 사탄이 역사할 때 그런 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런 것인데 말씀이 풀어지시니까 그런 뜨거운 열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다. 간증자가 됐단 말, 증거자가 돼버리고 말았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다.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증거하고 전파하는 입술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강력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답답한 것도 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셔서 정말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는 내가 낙심과 절망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장악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엠마오로 가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 증거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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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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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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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발판 많은 모습들 주성시 드러난다네.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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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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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합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모습들 주성시 드러난다네.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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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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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매장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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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이 넘치나이다 매장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하게도 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내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레스 컴바로 인도해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임하소서